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주간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들이 지금 조금씩 더 발굴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마 길을 걸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 성도의 삶, 이 선교하는 선교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려고 그러면 제 혼자 힘으로는 부족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바로 목자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님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그 목자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내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인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동역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튀르키예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특별히 사로잡는 지역이 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느냐?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루스드라가 나오는데, 이 루스드라가 큰 의미로 다가온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은 2차 선교,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담고 있는데, 2차가 있으니까 그 앞에 몇 차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1차. 똑똑하십니다. 예. 그 1차 선교 여정 때도 루스드라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정 때 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제우스 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제우스 신을 섬기면 제우스와 함께 따라다니는 신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전령인데 헤르메스예요. 여러분들 에르메스 좋아하시죠? 예. 그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제우스 신의 전령. 자,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소를 잡고 막 제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옷을 막 찢으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이 제사하려고 하는 일을 간신히 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 바울에 대하여 악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엎드려 절하고 소를 바치면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돌을 들어서 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쳤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주변을 보고서 이런 일이 가능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 보시면 오른편에 사진에 보시면 온 산이 돌산이에요. 온 산이 저렇게 돌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사진은 왼쪽 사진은 제가 길을 찍은 거예요. 길에 뭐가 많아요? 돌이 많아요. 위에 돌산이 많아서 그냥 길가에 다 돌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면 언제든지 그 돌을 들어서 던지고 사람을 칠 수 있는 동네가 이 루스드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돌을 볼 때 바울이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구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쓰러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맞은 것처럼 온몸이 막 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돌에 맞던 순간 생각난 게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몇 년 전 자신이 선동에서 돌을 들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를 쳤어요? 스데반을 쳤어요. 스데반을. 그 장면이 생각났을 거예요. 사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버렸는데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오니까 바울이 또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갔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이 돌에 맞은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충격이 컸겠지만 아마도 그 돌에 맞는 순간 스데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돌에 맞는 고통보다도 내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일들이 생각나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 바울을 짓누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어쩌면 돌에 맞는 고통보다 훨씬 더 커서 바울이 기절하듯 쓰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요 그렇게 돌에 맞아 쓰러져서 도망치듯 그 땅을 떠났는데 얼마 후에 이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기 더베거든요. 그 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어디로 돌아왔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왜 돌아왔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왜 돌아왔냐면요. 나는 떠나면 돼요. 나는 도망치면 돼요. 그런데 그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성에 누가 남아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 성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나와 같이 언제 돌을 맞을지 모르고 언제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또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루스드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서 모든 환난이 떠나가고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깨끗이 사라지셨나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것 때문에 환난과 시련이 더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었더니 더 힘들어. 더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버려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타협해야 되나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데 밖에 나가서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머물러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직접 그 성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제자들이 직접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 바울의 믿음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바울이 그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갔어요. 루스드라에.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라는 아주 믿음이 훌륭한 제자가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바울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수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만남이 있었고, 바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 제자들도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디모데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소문이 났어요. 디모데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인격이 예수를 닮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기만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탁월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사실은 바울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이 어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때문에 바울은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죠.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실은 출발부터 안 좋았어요.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바나바와 다투고 선교팀이 깨져버리고 말았거든요. 바울이 고집 부려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선교를 가야 되는데 팀이 깨져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그 선교 여정을 떠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상처 입어서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그 디모데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준비해 주셨고 그 디모데 때문에 바울이 이 선교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죠.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믿음이 어린 디모데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고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자들을 돌봐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언제 어른이 된다고 그래요? 여자는 언제 어른이 된다고 그러죠? 예. 예, 그렇죠. 애를 낳아서 키워봐야. 예. 그래야 엄마의 마음을 배우고 어른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양육할 때 내가 비로소 성숙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는 막 고집 부리고 그러는 사람이었다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양육하면서는 포용력이 굉장히 넓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요. 네. 바울도 그랬다고요.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숙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를 돌보고 양육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시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나 챙겨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계속 아기와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책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항상 영혼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동역자의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네. 내가 잘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공로도 막 쌓여요. 아, 누구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줘. 아, 그 사람은 이걸 참 잘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기적, 어떤 공로, 어떤 행위, 그런 것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정받아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디모데를 보면 누가 생각났대요? 벌써 잃어버리셨어요? 바울이 생각났다고요.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성도들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제가 생각나요. 여러분은 예수가 생각나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맞는데 사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교역자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교역자들이 믿음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네. 왜냐?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목장에 목자님들 계시잖아요. 그 목자님들은 여러분의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냐면 그 목자님들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자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그 목자를 닮아가요. 네. 그런데 그 나의 영적 리더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닮을 수가 없겠죠? 예. 그건 내 손이에요. 내 손에.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리더들을, 목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동역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 교회는 그렇게 예수를 닮은 목회자가 돼야 되고 그 목회자를 닮아서 목자들이 닮아가야 되고요. 그 목자들을 닮은 모습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장치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우리 목자님들 앞에 서시는 분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목자님들은 우스갯소리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네. 항상 그 영혼들을 내가 돌보고 책임지고 있다는 그 책임감을 갖고 아름답고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 그가 생각나게. 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와 목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까요? 네?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만나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시험 기간 되면 장로님이 야, 너 시험 기간인데 오늘 교회 쉬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아들, 딸이 아무리 장로여도 급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우선이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믿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뒤에 오는 세대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예수를 닮아가야 하고 그것이 또 누군가의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고 선한 걸음을 매 순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목자들 앞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든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는 신앙인, 칭찬받는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함께 세워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함께 세워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앞서서 바울이 상상하기도 힘든 담대한 믿음으로 루스드라에 돌아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믿음 플러스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질서예요. 뭐라고요? 질서.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다 신실한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자라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녀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예.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 예. 그래서 이 자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어머니의 믿음이. 예.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할례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숱하게 유대인들과 갈등하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판정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의 주장과 믿음에 배치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회방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회방할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역시 그것을 잘 알고 그런 바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기꺼이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는요,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행했느냐? 4절 말씀 보시면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작정한 규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결정한 그 규례를 이방 교회들마다 다 주어서 지키게 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사도의 의견이에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거나 또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도 된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율법의 멍에는 매지 않아도 되는데 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도록 해라. 거룩을 명령한 거예요. 거룩을.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음행과 더러운 부정한 것들을 막 행했거든요. 예.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규례를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무리 성도가 된 거예요. 예.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네.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행하면 우리는 구별된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 율법의 굴레와 의식적인 종교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예.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예. 이 질서가 명령체계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문화가 있어요. 문화. 예. 거룩한 문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디모데는 믿음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해서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면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막 이웃에 뭐 사이다마나 치바에 소문날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디모데는 그런 거예요. 이웃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예. 아, 저 사람 진짜
진짜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진짜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소문이 덜 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소문이 덜 났거나 소문이 못 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선을 격려해야 돼요. 거룩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와 문화 속에서 함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인격이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나를 자라나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계신가요? 네. 나보다 꼭 믿음이 좋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처럼, 바울이 볼 때 디모데처럼 나보다 신앙이 조금 어려도 함께 신앙 안에서 도전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여러분들이 꼭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만한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버텨줘요. 예.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함께 나아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하면서 선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어요. 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전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그런데 전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했어. 그 사람이 믿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뭇머뭇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래. 네. 네. 어느 교회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네. 전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언제든지 영혼을 전도해서 그들을 주께로 데려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칭찬받는 공동체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목장을 칭찬받는 공동체로, 여러분이 속한 부서를 칭찬받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부름받았고 우리 목자님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부서에 섬기는 분들이 그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잠깐의 이벤트로 반짝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지속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동역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에는 함께 섬길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정말 몇 분? 네. 그런데 지금은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가끔은 저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있을 데가 없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만큼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너무너무 잘 섬겨주시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인격에 영향을 주고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면 반드시 함께 자라가게 돼요. 반대로 좋지 못한 동역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후퇴하고 인격도 후퇴해요. 말이 계속해서 거칠어지는 사람들을 만나요. 좋지 못한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말이 계속 선하고 거룩해지는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은 좋은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부서는 어때요? 바라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36분의 목자님들과 함께 오후에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분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 이 시대를 향한 슬픔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스승의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잘 못 가. 스승의 날. 왜요? 스승의 날 예전에 막 선생님들한테 촌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스승의 날 아예 학교를 못 오게 만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자들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목장교회마다 목자님들을 좀 이렇게 밥도 사주고 격려도 좀 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부사역자들도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격려도 해주세요. 그런 거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는 데 익숙해지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우리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섬김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땅히 존경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리더들도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칭찬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의 리더들을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분들이 더 신이 나서 섬길 거예요. 더 힘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리더들을 계속해서 요즘 시대는 끌어내리잖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질서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는 질서가 있어요. 존중과 사랑과 격려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동경지구촌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동경지구촌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정말 신실해. 그들의 인격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아. 그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곳곳에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해요. 바라기는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꿈을 갖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명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이 땅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섬길 손과 발이 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역자들과 우리의 목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모마음에 아버지 이배도를 양육하셨던 것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로사시 이 값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목자들 한 분 한 분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순결하고 거룩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의의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마다 또 우리가 속한 모든 부서마다 목자들의 흘린 눈물과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행함 속에 예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들, 우리의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동역자요, 또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세상 곳곳에서 믿음으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